오늘은 선제별연구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11장을 통하여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에 대해서, 줄리어스 시저에 대해서, 클레오파트라에 대해서, 비천한 자에 대해서, 조세령에 대해서, 인전 상륙작전에 대해서, 지혜로운 용맹한 자에 대해서 남북전쟁과 3차 세계대전과 아마겟돈 전쟁에서 변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전체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많이 말씀하실 때 약 3,800여 년 전에 이제는 애굽에서부터 시작이 많이 되죠. 그래서 그때 당시가 이제 첫 번째 이스라엘의 가장 강국이 애굽이라 되어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는 BC 270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죠. 아수르에 망한 역사가 이제 또 성경에 나오게 되죠. 그런데 다니엘서에 들어와서는 금신상을 비롯해서 바벨론 시대부터 인간 종말의 아마겟돈 전쟁까지를 다 예언하신 겁니다. 그 예언하신 것도 참 놀랍게도 2600여 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 보면 참 놀라운 일이죠. 그것이 다니엘 금신상에부터 나타나는 거 보면 그것이 바로 바벨론, 메디아바드, 헬라, 로마, 소련, 미국이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런 일들이 다 성대에 이루어지는 것도 참 놀랍죠. 그런데 특별히 이제 다니엘서 11장을 통해서는 이제는 여기에 등장하는 왕이 등장할 때 다리왕부터 등장을 했죠. 그때부터 등장해서 이제는 남방왕, 북방왕과의 싸움을 얘기했는데, 초창기 남방왕과 북방은 로마와 헬라가 이제 북방왕이 되고 애굽이 남방왕이 돼서 여러 가지 이제 분쟁이 끊임없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는 21절 정도에 보면 비천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스탈린이 등장해서 북방색이 나타나는 때가 오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북방왕은 이제 공산당이 되고 남방왕은 자본주의 세력이 되는 때가 오는 거죠. 그렇게 되다가 이제는 아주 혼란을 많이 겪다가 남북전쟁과 3세계대전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께 심판 역사가 시작해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모든 심판을 마치고 한 나라를 세우시라고 작정한 일이다. 이루어진 역사가 나타나지요. 이걸 보면 인간의 역사가 인간의 뜻대로 아무 뜻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 너무나 명확한 걸 알 수 있는데, 이걸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재 대주제가 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그 내용을 일일이 다 세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은 없지만은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참 놀랍게 나라의 흥망성쇠나 인간의 생사화복이나 때와 기한이나 나라의 진격경제를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그때 같으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보면 우리가 지금 이러는 일들도 공연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역 선생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계시록 17장에서 보면 7머리 10뿔 달린 신성을 얘기할 때, 이때 이걸 본다면 하나님의 인간 종말의 역사가 어떻게 정확히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걸 보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죠. 7머리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디아바드, 헬라, 로마, 소련이 등장하고 마지막에 미국까지 미소왕국 시대가 오면 인간 종말의 때가 와서 미소왕국이 폭패돼서 망하게 되면은 세상에는 한 나라가 세워져서 영원히 멸망치 않는 나라가 세워진다. 다니엘 2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이 지상 천년왕국인데 옛날 아담과 하기를 에덴을 회복해서 지상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백보자 심판을 해서 영원 무공색에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서 하늘과 동국나라를 가시는 놀라운 완전한 축복의 날이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일들이 이제 다 이루어져 가고 있어서 이는 20세기, 21세기 들어온 이때 바로 전 3년 반, 후 3년 만에 알곡을 모으고 또 이제는 쭉정이를 짐승의 받게 하고 그래서 심판을 할 수 있는 때가 임박하다. 그래서 마지막 한 일에만 남겨놓은 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데 이걸 지금 알지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징조 중에 마지막 징조가 청만 시대가 나오는 것인데, 청만 시대는 한국적으로 봤을 때는 1991년 김대중 정권이 첫 번째 용국 협상 세력으로서 친중, 친북, 공산당 세력이었죠. 이것이 바로 청만말 시대인데 이거 자체가 심판당한 것이고 멸망의 때다. 그런데
김대중도 끝나지 않았죠. 2000년 노무현 정권과 2017년 문재인 정권, 2025년 이제 이재명 정권까지 들어왔죠. 그래서 이때가 바로 심판 때다. 이렇게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세 사명자가 일어나서 이 말세 사명자가 하나님의 진리의 변론을 온 세상에 알게 하시고 진리대로 심판하고 진리대로 구원하고 진리대로 이제 축복하시고 또 진리대로 이제 재앙이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 모든 성경 말씀입니다. 이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은 여러분들이 초대중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히 기술을 해놨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게 용어도 어렵고 왕들도 이름도 어렵고 막 그렇죠. 헬레 시대나 로마 시대가 이것들을 이제 다 알기는 뭐하고 여기서 중요한 일들만 간추려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하느냐 이것만 알려드리도록 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그것이 다니엘서 11장 후반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방법을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방왕과 북방왕이 등장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역사의 주권자임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인간의 지식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모든 일이 일당에 이력을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절에 다리오 왕이 등장하는 걸 보면 이제 메데바사 왕 때부터 이때가 이루어진다. 3절에서는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헬라 시대에 아주 걸출한 왕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또 유럽을 또 아프리카까지 또 다스리는 시대도 있었죠. 그 시절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 그때 당시에 프톨레미아와 클레오파트라가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때 당시 이제 로마가 그 애굽을 종령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아는 줄리어스 시저의 그 유명한 장군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클레오파트라가 시저를 또 끼워서 자기의 결혼을 삼고 또 그에서 또 로마에서 다시 이제는 안토니오를 보냈는데 안토니오까지 또 꼬여서 다시 시저를 버리고 안토니오하고 또 결혼하는 역사가 있었죠.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인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그러다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을 점령하는 때가 오지요. 점령하는 때가 오고 보면 그때가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지금 63년 정도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그 로마와 이제 유대인과의 관계가 거의 되죠. 그래서 그때 당시 예수님이 태어날 때 가이사의 이런 그 황제에게 의해서 조세령이 내려지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데 조세령이 내려지는 일 때문에 전무후무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 나사렛에 살다가 저 위에 가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역사가 있었죠. 이걸 보면 참 놀라운 일이죠. 이방인의 왕의 정책 때문에 성경에 응하는 일이 돼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이제 예수님을 탄생하는 것이 이루어지므로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다가 남방왕과 북방왕이 이제 제가 얘기한 것처럼 공산당이 등장함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북방왕은 이제 소련 공산당이 되고 남방왕은 이제 애국가도 이제 그 미국 또 자본주의가 남방하게 되죠. 그런 시절로 쭉 돌아오게 되는 것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서는 오거스투스 가이사가 조세령을 내리고 21절에는 비천한 스탈린이 등장해서 이제는 악한 나라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이 등장하는 것도 보여줍니다. 29절에서는 남방과 북방이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났죠. 공산당 등장하고 나서는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시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날 때 7째 머리가 나타나서 10불에 열나라 위성과 이룰 때까지 많은 전쟁이 있었죠. 그런 일들이 여기 이제 합정태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29일의 남북전쟁 중에 이제 한국에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한국은 선진국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부분은 중요하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6.25 전쟁이 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드니의 배들이 나타날 때가 옵니다. 이때가 바로 6.25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이후로 남북이 이제 결국은 협상을 많이 하지만 서로 속이는 역사 속에서 서로 이제 뭐 진전이 별로 없는 때가 온 거죠. 지금 오다가 이제는 다니엘 12장 40절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제는 3세대가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가 임박한 때가 온 겁니다.
이럴 때가 돼서 이거는 하느님 마지막 하늘의 전선년 만에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는 심판의 환란이 오는데 그것이 바로 그 3차 세계대전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선면에 알고 모고 난 다음에 후섬연면은 짐승의 피를 받게 하는 적그리스의 통치 시대가 오는데 이때가 짐승의 피인 육림을 받게 하는 시대가 되죠. 그것이 앞으로 이제 후 3년만 이루어져서 그것이 다 끝나고 나면 앞으로 약 7년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다니엘서에 예언된 대로 일어나므로 이생 심판이 끝나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다니엘 11장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다 이루어질 것을 보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어떻게 해서 끝이 나므로 세상에 끝이 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이런 마귀가 없는 세상, 이제 완전한 그리스도의 의로운 통치시대가 오는 것이 지상 천년 왕국이고 지상 천년 왕국 후에는 백보자 심판 후에 이제는 3차원의 세계는 거기서 끝을 맺고 영원한 무궁세계,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뇌가 새 땅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다 그러면 누가 다 그걸 알게 되고 믿어집니까? 근데 실제 성경에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조금만 제가 이제 성경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것을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오죠. 그래서 메데바사 다리오 왕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고레스 왕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의 다리오 왕이 쓰임 받을 때가 있었죠. 이때가 바로 이제 BC 538년에 바빌론을 멸망시키는 역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7년 동안 메데바를 다스리는 역사가 있었죠. 이때를 이제 보여준 거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서 결국은 많은 나라들이 분란이 일어나고 또 이제는 나눠지는 역사가 있었죠. 3절에 보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무를 행하리라 그랬죠. 이거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난다. 이것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약간의 나이에 유럽을 통일하고 아프리카까지 통일한 역사가, 애국까지 통일한 역사가 있었죠. 큰 권세로 그 다스릴 걸 보여준 것이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알렉산더 대왕 후에는 또 후계를 세우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그 네 명의 그 부하들이 피터지게 싸움에서 네 나라로 나눠지는 역사가 있었죠. 그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 셀레우쿠스의 에파피네스가 아주 악한 왕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 못 살게 굴리는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죠. 그래서 헬레니즘 그러면 음란하고 또 타락한 이런 것을 대표하는데 그 에파피네스가 바로 인간으로 나타난 적그리스도를 예표한 그 왕이 된 겁니다. 그 왕이 다시 로마 네로로 가서 로마 네로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역사가 있을 때 그것이 적그리스도를 예표가 돼서 그 다음 이제는 소련에서 나오는 것이 후삼단만에 다스릴 적그리스도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걸 여덟째 왕이라고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가는 걸 보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죠. 그것이 예언된 대로 지금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그 네 나라 중에서 어디 나라로 나눠졌다고 했죠. 그 강대국종 셀레쿠스, 수레 안티오코스, 에파피네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제단에 돼지피를 뿌리고 제사를 방해하는 역사가 있었죠. 이 역사가 이제 그리고 다니엘서 8장 9절에 보면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 그랬죠. 그것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을 이제 점령하고 팔레스타인을 못 살게 하는 나라이 바로 요 왕이거든요. 거기 에파피네스인데 이것이 이제 여기 등장하는 때가 또 나온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나타나는 세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남방왕과 북방왕과 사이에는 끄면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헬라, 이제 로마와 아프리카의 애굽이 계속은 싸움을 계속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서로가 화친도 하다가 전쟁도 하다가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져가는 것이 이제 다니엘서 여기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애굽이 점령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많이 당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 했을 때 결국은 로마가 애굽을 이제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때가 오게 되죠. 그때 로마 애굽에 프톨레미 하고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그때 당시 왕이었죠. 왕인데 걸출한 여러분 이제 줄리우스 시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죠. 애굽을 쳐들어가게 되지요. 근데 애굽을 쳐들어가는데 이 절생미인 클레오파트라가 그 적군의 대장을 이제 끼어서 결혼까지 하게 되죠. 참 놀라운 역사가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여기 볼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은 폼페이 시저가 바로 그 일을 하다가 다시 안토니오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것이 여기 16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이물을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 영원한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때 보면 북방아 안티오코스가 팔레스타인을 애굽에서 빼앗고 애굽을 두던 군대를 대파시켜서 로마의 강성한 세력을 통해서 이제는 그 애굽을 정복하고자 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 걸출한 왕이 바로 폼페이죠. 폼페이가 이제 승리하는 땅을 했죠. 이때 당시에 이제 결국은 영원한 땅이라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을 또 해먹고 이스라엘을 또 모으는 일이 났으니까 이제 굴복시켜서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일본에서 우리가 그런 식민지처럼 그런 일이 벌어졌죠. 이때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전 61년부터 유대 민족과 동맹을 강조해서 유대를 관할하는 나라가 이제 로마가 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때 이제 이때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조세령이 내리는 것이 성경적으로 참 놀라운 일인데 그 조세령 때문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가서 탄생하는 역사가 진행이 되죠. 이런 일들을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전에 11장 17절에 보면 그 결심하고 전국 힘을 다하여 이뤘다가 그에게 화친할 것이요 또 그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딸을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이르지 못하리라.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때 헬라왕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사분의 영토 중에서 좀 로마에게 점령당하는 시대가 왔는데요. 이때 이제는 아까도 그랬듯이 프톨레미 12세 도뎀이라고 그러죠. 그 왕이 이제 클레오파트라고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 자매가 아니라 그래요. 근데 자매가 부부가 돼서 또 왕까지 됐거든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 일이 됐다가 이때 이제 시저가 쳐들어옴으로 시저를 꼬여서 또 이제 그 남편을 삼는 놀라운 역사가 나왔으니까 로마에서는 또 그게 못마땅히 여기지니까 그 다음에 보내는 것이 이제 안티오니라는 또 사는 그 장군을 보내게 됐죠. 근데 장군을 보냈는데 또 다시 그 클레오파트라가 얼마나 절세미인지 모르지만 안토니를 꼬여서 또 안토니하고 또 결혼을 하고 그 시절을 버리는 일이 벌어졌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이제 옛날에 그 영화에 보면 많이 그런 일이 등장했었죠. 이런 일이 이제 되는데 이 폼페이가 나중에 줄리우스 시저가 이제 자기 부하에게 죽는 일이 벌어졌죠. 그것이 브루토스의 부하에서 자기가 죽게 되는데 이런 일에 대해서 이제 로마가 바뀌어지는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시저가 아주 교만해져 갖고 황제의 욕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원래 참여했던 그 시저를 이제 브루토스의 대장이 부하 대장이 그를 죽이는 역사가 있었죠. 그 일들이 여기 나온 것이 이제 18절입니다. 18절에 보면 그 후에 그가 얼굴을 섬들을 돌이켜 많이 쓸 것이나 한 대장이 있어 그의 보이는 수욕을 씻고 그 수욕을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한 대장에서 그 수욕을 씻는다 이랬죠. 그래서 한 대장이 원래 이 브루토스인데 브루토스가 원래 참석한 시절을 죽이는 역사가 있었죠. 이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로마와 이제 이스라엘과의 관계도 갖게 되는 때가 이때가 언제 이루어지는 때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다가 이제 선의 영웅 시저가 이제 저기를 하다가 줄리우스 시저가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그 후에는 어거스트 시저가 이제 그 대를 잇게 되죠. 근데 아우구스트라는 시저는 줄리우스 시저의 생질입니다. 생질 관계인데 이것이 이제 황제를 잇게 된 거죠. 그 양자 관계가 돼서 이런 황제를 잇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 이제 중요한 이제
산부 정치가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때 이게 아구스토와 이제 에피토스와 또 이제 안토니아 이 사람들이 3대 정치를 해서 로마가 이제 그 3대 정치 시대로 들어가는데 이때 이제 이 시저가 오거스토 시저라는 존칭을 주었죠. 그래서 시저가 신성장려라는 이제 황제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높여주는 말이 돼버렸죠. 이런 때가 온 겁니다. 근데 이런 때가 이제 그 가이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조세령을 내리는 바람에 이제 예수님이 저 나사렛에 살고 있다가 페랑간에 이제 베들레헴 땅에까지 가서 예수님의 탄생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참 아이러니하죠. 이방인의 왕이 그런 일을 벌여서 성경 의뢰하심으로 예수님 먼 길을 가서 거기 베들레헴에서 말 탄생하는 역사가 있었다. 이것이 여기 기독교에서 참 놀라운 게 20절이 바로 그 내용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다가 21절에 보면 또 그 의를 이을 자는 한 비천삼이라 나라의 영광되게 주지 않을 것이나 그 평안한 때를 타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이런 말을 했죠. 또 비천한 자가 바로 스탈린입니다. 스탈린이 그리스도의 종교로서 자기 아버지가 이스라엘은 자기 아버지가 구두답게 했다 그래요. 많이 이제 핍박을 당하는 걸 보고 원망 불평에다 마귀가 들어가서 이 스탈린이 막스렌주 합해서 볼셰비크 혁명을 1917년 10월달에 일으키게 됐죠. 그래서 시대의 무슬림 유문에 공산당색이 등장하는 것이 또한 마귀를 하는 허락한 시절이 된 거죠. 이것이 지금 이제 공산당색이 돼서 전승의 3분의 1을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날 때 전 세계가 3분의 1이 인구는 영선을 거의 됐죠. 이 공산당색이 등장함으로 이 땅에 많은 분란과 많은 사람이 죽는 전쟁이 일어난 때가 온 거죠. 이런 일도 아니고 섭리 속에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등장한 것이 바로 여기 다니엘 11장 21절에 한 비천한 사람이 이게 바로 이제 스탈린이 예언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이제 이루어져서 남북관계가 계속 또 티격태격 싸움되고 많이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때 또 남북전쟁이 일어나는 때가 왔죠.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가 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는 우리가 유교도 그때 일어났다고 봐야 되죠. 유교가 일어났는데 유교 때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이제 있었죠. 시뜸에 그 배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말로 표현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결국 뭐가 되느냐? 그것이 메가다의 인전 상륙 작전 때 우리에게 이제는 도와주는 역사가 있었죠. 그런 역사가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도 온 거다. 그때부터 이제 남북 관계가 이제 많은 그런 회담을 하지만은 서로 속이고 서로 해서 뭐 남북 그 대화라든가 6자 대화, 4자 대화 뭐 이런 많이 있었죠. 그런 대화가 별 의미가 없이 다 지나가고 있었죠. 이때가 바로 70년대 후반쯤 되면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말세 사명자들이 나올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것이 말세복음이 나와서 결국은 말세복음을 일으키는 역사가 나타날 걸 보여주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 앞에 용맹한 사람이 등장한다는 말을 하죠. 그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역사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 27절에 보면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요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할 것이다 그랬죠. 그런데 남북 회담을 아무리 많이 해도 다 의미 있는 회담을 할 수가 없었죠. 다 거짓말을 하고 하다 보면 다 끝났는데 이런 일이 이제 진행하다가 그 역사가 이제 어디 나오냐면 29절에 나옵니다. 한국에 보면 작정된 기간에 그 다시 와서 남방이 될 것이라 남방이 될 것이다. 이것이 그 전반 못한 일이 벌어진다 그죠? 이것이 6.25 전쟁을 일으켰는데 결국은 공산당 이기지 못했죠. 그걸 표현한 겁니다. 그걸 표현했는데 기뜸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다. 이 기뜸의 배들이 나오죠. 여러분 이 기뜸의 배들이 인천 상륙전 전에 메가더 장군의 일이 아닌 여기에 그걸 누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천 상륙작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어느 나라가 사명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을 공산시키면 안 되는 역사 속에 합의 개편한 겁니다. 이런데 이것도 이제 역사적인 그런 전쟁사를 보면 분명히 이렇게 나오죠. 그거는 기독교 역사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은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제 미국의 대통령을 움직이게 하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돼서
유엔 안전보장이사가 결조 수입 소집되는 역사 속에 유엔 참전 16개국에 나타난 일이 있었죠. 이래서 이제 한국이 지금 이렇게 번성을 해서 선진국가가 돼서 인간 총괄 역사를 한국이 지금 담당할 때가 됐으므로 한국이 또 앞서 나가는 때가 온 것이고, 그래서 진리를 한국을 통일시키는 때가 오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인데, 그때가 임박한 때고 그것이 금전이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성경의 예언 속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29절, 23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이때 이제 후삼자만이 들어갈 때가 오는데, 이때는 이제 후삼자한테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못 지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이것이 이제 전 세계가 이제 3차 대전 이후에는 공산당 세력이 이기게 돼서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대가 올 걸 보여준 거죠. 이런 일이 응하기 전까지는 많은 그런 역사 속에서 많은 갈등이 있는데, 그럴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종들을 예배하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하는 때가 올 때, 이때 이제 지혜롭고 용맹한 자들이 나타난다 그랬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이제는 인간 종말에 백마탄병이 되는 인만 사천을 일으키는 역사를 뜻한 겁니다. 시작은 20세기 후반에 시작됐지만 본격적인 역사는 21세기에 지금 이제 시작될 때가 온 겁니다. 이것이 준비되면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의 때인데, 이 종말이 이제 시작되려면 이것이 이루어지면은 작정된 기간이라는 것이 전삼자만을 뜻했습니다. 전삼자만이 뜻되면 11장 40절 이제 응하게 되는 겁니다. 11장 40절에 보면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를 찌를 것이니 북방왕이 병거와 아벤과 만배로 해일바람처럼 그에게는 마주쳐서 그 여러 딸에 들어가며 불이 넘침같이 진행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두 가지가 예언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의 남북전쟁의 환란과 3세계의 환란을 뜻한 것이죠. 이것이 기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를 가진 다른 전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대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을 받아나라고 해하지 말라 그랬죠. 입맞은 시간 4천이 나오면 욕성받아서 3세대는 일어나게 됩니다. 3세대는 일어나면 전세계 계시록 9장 14절 15절에 보면 전세계 3분의 1도 멸망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많이 멸망하는데 이 부자들이나 타락한 자들도 많이 멸망하는 때가 오는 거죠. 그 관계가 바로 여기 40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남북전쟁과 이제는 3세대전이 이중 성취가 될 걸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전쟁은 이제는 아주 임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심판의 환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도 이거를 창세는 환란이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24절에 얘기를 했고, 또 다니엘 10장 1절에도 내 민족을 고유하는 대응 미갈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천군천사가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이 우리는 지금 미국이나 세상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군천사가 도와주는 때가 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12장 1절에 한국 남북 환란이 올 때부터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이 통일하게 되고 그 권세를 이제 나중에는 세계 통일까지 이루어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이 사람은 악인같이 없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런 일이 이루어질 걸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1절 42절에 보면 그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니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정교한 자들은 그것을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의 그것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하라. 이것이 3차 대전 때 이제 공산당 세력이 이겨서 유대인 이스라엘 땅을 거쳐서 아프리카까지 점령할 걸 보여준 겁니다. 이것이 후삼전만입니다. 그래 이것은 앞으로 2030년에서 2033년경과가 이것이 해당이 될 겁니다. 전선연반은 금전부터 2030년경과 이제 알곡을 모는 때가 돼서 인치는 14만 4천을 일으키고 능히 쓸 수 있는 금리를 예비주보를 인도하는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질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 43절에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과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바스람과 구스람이 그의 시중이 되리라. 또 시중이 된다는 말이 나오죠. 역시 후삼자만의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쪼그려는 전 세계를 다스리는 후삼자만 시작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18장에도 이런 일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후삼자의 역사가 진행될 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는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후삼전에 짐승의 피를 받은 자를 심판하기 위한 전쟁이 맞아 인류 최후의 전쟁인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기 14, 14절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여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공전을 바다와 용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니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동북에서 소문이 난다 그랬죠. 오신이 동북이 바로 이때 성경을 쓴 그 극서 지방에서부터 한국인데요. 한국의 동방탑 끝에 해놓는 나라인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세 세명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조직되는 역사가 바로 1300년 만에 인치는 역사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소문이 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기독교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통일시키는 때가 오는데 그것이 천사물의 두 증인 역사 나타나는 쪽이 나타나서 이루어진 역사다. 이때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초능력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천구선사가 도와주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동북의 소문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져서 여기 보면 이제 아마겟돈이라는 것이 장막궁전에 이제 바다와 강 사이에 베풀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아마겟돈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이 공산당 세력들이 우두머리들이 거짓 선조와 더불어서 장막궁전은 지하 도시를 뜻한 겁니다. 지하에 숨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핵무기를 터뜨리는 역사가 온 곳이 아마겟돈인데 그 핵무기를 터뜨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결국은 다 망해서 도와줄 자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악인과의 신이 전멸당하는 것이 아마겟돈입니다. 그 일들이 앞으로 7년 후에는 2030년 3년경에는 다 선례가 이루어서 아마겟돈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날이 여기 이제 예언이 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재창조하고 이제는 정화기관을 거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가 36년경에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가 온 거죠. 그때 이제 병같은 용사들이 됐던 10만 4천 명은 이제 아마겟돈 최종 승리해서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는 것이 20장 4절인데 그것이 분봉왕이 되고 방백이 돼서 예수님으로 이 시대를 완전한 에덴 동네 축복을 누리게 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는 목적이 완전 축복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것이 끝을 맺는 역사고 아담에게 주었던 에덴을 회복시키는 역사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일에 대해서 많은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성경이 다 이루어 성취되는 것이 바로 완전 축복의 에덴에서 축복에 오는 일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런데 지금 두서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촛대중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또 완료는 기록은 글로 잘 제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잘 보시면 역사가 흘러가는 그 흐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는 예수 믿고 중상받아서 유언고만을 것을 맺는 시대가 아니고 예수 믿고 중상받은 자들이 이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를 해받고 늦은 성령을 가려서 영어권의 도움으로 죄인들을 영접해서 죽지 않고 세세하고 충만하고 필성천하여 남는 백성으로 에덴 동네 치고 드릴 때가 지금은 사실을 믿으시고 잘 지혜에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룬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